할렐루야. 마이크 좀 더 키워주세요. 오늘 봉독한 사사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시는 성탄에 오실 주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대림 주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촛불을 하나, 둘, 매주 하나씩 4개가 켜질 때까지 준비하라는 뜻에서 촛불을 준비했습니다. 오실 아기 예수 맞을 준비하는 기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도로 부천역에서 이쪽까지의 도로가 담당이에요. 그래서 성탄 깃발 보셨죠? 성탄 깃발을 미리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것을 환영합니다.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광장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추리를 설치를 했고요. 그거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힘을 합쳐서 설치한 것이고, 그리고 거리마다 부천 어느 큰 거리를 가도 성찬의 깃발이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탄의 그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성탄 선물을 미리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절이 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잉태하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집에서 쉴 수 있는데 왜 고생하면서 교회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그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올바른 가치에 따라서 바로 잡혀 있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안 좋은 결정들을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벽에 걸어놓은 시계라든지 손목에 차는 그 손목시계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빨랐다거나 너무 느리게 돼 있다고 하면 그는 그 시계에 맞춰서 행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시간을 가지고 계속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꼬이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 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시간을 맞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삼손이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삶을 요약하면은 내 눈에 좋사오니,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눈에 좋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 그걸 기준으로 살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삼손 인생은요, 하나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사실은 시작부터 남달랐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태어나기 전에 나타나서 출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삼손은 잘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상황에서 삼손은 큰 기대를 품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특별한 삼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 기대 속에서 성이 된 삼손은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의 삶의 한 단면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짧은 본문은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삼손은 어떤 싸움을 싸웠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의 싸움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육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께로 나온 싸움이었다. 두 번째는 자기 민족을 내 눈에 보기에 좋사오니 했는데 그 싸움이 자기 민족을 위한 싸움이었다. 세 번째는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 희생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 싸움은 여호와께로 나온 싸움이었습니다. 욕망과의 싸움, 유혹의 덫에 걸린 것 같은 싸움입니다. 성경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나서 삼손이 말합니다. 내 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삼손이 내 기준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볼 때, 삼손이 그 여자를 볼 때 내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방 족속인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세상을 보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의 유혹은 이처럼 달콤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먼저 나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눈을 더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덫에 걸리게 됩니다.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세상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이제 부모님에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결혼 문제 같지만은 성경은 이것이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삼손이 그 여인 블레셋 여인을 바라보고 결혼하게 해달라. 근데 세상에 보면 육적인 내용 같지만은 사실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모든 싸움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선택은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미숙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손의 부모조차도 삼손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본문 4절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나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결혼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모조차, 삼손의 부모조차도 삼손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위기, 누가 봐도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 감당하기 힘든 영적 전쟁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만나고 어쩌다가 이제 헤어지고 어쩌다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육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갈등이 있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삼손의 싸움은 이제 두 번째는 자기 민족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부모와의 갈등, 불순종의 위험, 이러한 모든 것, 삼손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제 3절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영적인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부모님은 지혜롭고 신앙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 눈에는 그 여자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오소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제 부모님이나 믿음의 선배나 목회자나 주변 사람들로 통해서 영적인 권면을 받게 인도하십니다. 삼손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앞세울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보호막을 벗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 싸움은 겸손함으로 조언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릇된 길을 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좋아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결국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싸움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싸움,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 중에 드리는 눈물, 또 감당하는 헌신은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한 싸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싸움이며 영혼을 위한 싸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싸움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삼손의 싸움은 자기 희생적인 싸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숨겨진 그 싸움 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나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냥 육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삼손의 그렇게 보기가 좋게, 내 눈에 그 여자가 좋게 보입니다. 그 여자를 결혼할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요, 그 부모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 구절은 삼손의 이기적이고 잘못된 선택 뒤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대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선택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삼손의 이기적인 결혼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하지 못한 동기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실수까지도 당신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역전시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궁극적인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삼손은 살았습니다. 그는 부모와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결혼도 인생의 행복도 마음대로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던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기도 중에 대표적인 기도. 삼손의 기도 중에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삼손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싸움은 편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위한 자기 희생의 제물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싸움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뭐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가정, 나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나를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내가 희생돼서 내가 낮아져서 나를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면 성탄절이 끼어있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준비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몇 가지 중에 첫째는 강단에 한 주씩 초를 하나씩 세워서 준비한다 그랬어요. 성탄을 성도님들이 준비하라는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성탄 거리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적어도 한 가정에 하나씩 주님 오심을 환영하는 깃발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 오시는 그 길목 앞에 주님의 오심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2025년도 내 가정에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하나의
깃발을 주님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 깃발 하나 세운다고 너 그거 소용없다. 그거 깃발.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개의 깃발, 한 개의 깃발, 한 개의 깃발이 주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에 오심을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의 선물을 나눠준다 그래서 전 교인들에게 여러분도 성탄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이 헌신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릎 꿇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울면서 기도합니다. 성탄의 준비 중에 하나는요, 누군가의 한 가정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까? 적어도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해서 준비하는 그 가정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삼손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싸움이었으며 자기 자신을 드린 희생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싸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란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욕망과 불순종의 고집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삼손처럼 복잡하고 모순투성이일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번 성탄에는 하나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만 백성에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손의 싸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욕망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좌절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